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는 곧 닥쳐올 환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매였으면 헤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새로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내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슬픈 사람들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함으로 마음이 나뉩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주의 일을 걱정해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나,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해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이 이치에 맞게 마음에 혼돈 없이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만일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보내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더구나 혼기도 지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결혼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기의 처녀딸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면 그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보내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보내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의 뜻대로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단 주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그녀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주만 섬기라, 오직 주만 섬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7장의 큰 범주에서는 결혼과 성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의 가장 앞부분인 7장 1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써보낸 질문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교회 안에 있는 결혼에 관련된 문제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성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보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인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 독신과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성경적 전제를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이러한 전제를 얘기를 합니다. 주께 받은 명령이 없다. 이는 명령이 아니며 이것을 선택하든지 저것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자유로 선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유의 영역으로 주신 부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성경적인 하나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 문제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분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려하며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에 근거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곧 닥쳐올 환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곧 닥쳐올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인데 그 환난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곧 닥쳐올 환난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결혼과 독신의 문제에 있어서 선택할 때 중요하게 다뤄야 할 한 가지 이슈가 바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옛 언약이 지나가고 새 시대가 오고 있음을 서신서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종말을 가져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자신의 몸에 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나중에 완성될 종말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종말의 시작과 끝의 중간 그 긴장 속에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기간을 보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 긴장의 시간 속에서 어둠과 광명이 교차하며 환난과 소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것이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묘사한 이러한 형태의 모습은 종말의 모습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될지 그 모습과 아주 유사하고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큰 환난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이러한 마지막 큰 환난 때의 행동 지침은 종말의 중요성과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있는 그대로 있으라는 것은 독신이든지 결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자유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이 땅에 있는 것에는 다만 가치를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큰 자인가를 논쟁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여전히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모든 것보다 임박할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가치와 관심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그들의 삶의 메인 이슈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고민했으면 하는 것은 결혼과 같은 지금 삶의 우리의 정말 중요한 이슈를 우리는 기도하고 잘 준비하고 생각해야 되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슬픈 사람들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은 없는 것처럼 하고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의 의미는 결국 세상의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도서에서는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혜와 부와 수고와 먹을 것과 마시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된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지혜는 그 부와 권력과 힘과 먹을 것과 마시는 것과 모든 기쁨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나의 삶이 한낱 먼지와도 같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독신의 길을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를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환난 날, 하나님의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팀 켈러는 29절에서 31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기뻐하지만 날뛰지 않고 실패에 아파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참다운 기쁨을 보장하시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일들로 기뻐하되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일들로 기뻐하되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의역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제시하는 자유란 땅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기뻐하되 그것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땅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으로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들을 우리가 잘 누리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독신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탠리 바우어 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종교 중 처음으로 독신을 권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터의 표현처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이며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결혼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첫 결혼식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은 실패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결혼식, 마지막 결혼식 때에는 마치 10명의 처녀가 늦은 밤이 되도록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신랑을 어둡고 음침하고 숙냥이와 같은 들짐승들이 공격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두 번째 결혼식을 완성하실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그 결혼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고 하나님보다는 땅에 있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여전히 집착하는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러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소망을 둘 때에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부터 3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의 일을 마음에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함으로 마음이 나뉩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주의 일을 걱정해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나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해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이 이치에 맞게 마음에 혼돈 없이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독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35절에서 얘기를 하듯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결혼과 독신을 권하는 그의 일관된 태도는 오직 주만 섬기고 오직 주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지금 우리 삶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기 쉽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지금 우리의 삶이 잘 풀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그분을 먼저 사랑하며 우리 존재가 결국은 그분 앞에 다시 서게 될 임박한 종말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관심이 사랑하는 어떤 내 삶의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삶에 있는 소중한 일들,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팀 켈러의 결혼에 관하여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는 결혼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고 음미하고 누리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러면 인간 배우자에게서 받아야 할 사랑을 우상화할 일도 없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당신을 정말 구원하실 배우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분만이 당신을 참으로 만족시켜 주실 수 있다. 그분과의 결혼은 사람과의 결혼을 떠받칠
가장 확실한 주춧돌이다. 우리를 정말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배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